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새해 예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 3일, 우리가 2021년 살고 있는데 1월 1일 아침에 제가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어제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새해 온 느낌이 금년에는 왜 이렇게 들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를 다녔고 송구영신 예배는 온 가족이 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때는 교회에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때고 이 손목시계 그걸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30초 20초 10초 드디어 새해가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피아노 반주가 이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온 성도들이 시온의 아침이 빛나는 아침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을 부르면서 새해를 시작해서 그때 정확히 한 해가 이제 끝났고 새로운 해가 찬송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리고 같이 예배 끝나고 생강차 마시고 계피차 마시고 이렇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여선교에서 마련한 이 가래떡을 갖다가 이렇게 몇 개씩 싸줬어요. 이제 그거 들고 밤에 집으로 오고 또 거기서 이제 늦게 자면서 얘기도 하고 놀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해가 이제 밝았다는 그런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벌써 부엌에서 이렇게 도마질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떡국이 이제 아침상에 오르잖아요. 그럼 김가에 뿌려서 먹고 이제 새해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거리가 조용하고 우리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를 그때 또 눈도 오고 해서 빙판길 될 것 같아서 드리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송구영신 예배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금년에는 그게 없었구나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2020년 우리 지역을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두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가 2021년에도 분명히 똑같이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로 위축될 만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얼음을 깨는 것, 이 얼음을 깨는 것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가 얼음 깬다고 해가지고 그 몇 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여행 쿠폰도 발행하고 그리고 또 여행 가면 이렇게 여행 가서 쓰라고 지역 경제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뒤에 또 코로나가 더 창궐한다고 해서 많은 또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위축돼 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얼음을 다 깨는 것은 오직 말씀과 믿음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도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손에 잡혀서 컨트롤이 돼야지 이게 뭘 해주든가 말든가 하지 오히려 자기들도 지금 넋을 놓고 있는데 정부가 뭘 해주겠습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이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사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렴풋이 기억에 날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는 세 내용으로 보면은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는 이사야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눕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것 가지고도 좀 약간 이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조금 이제 학교를 막 졸업한 전도사님이 와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제1 이사야 뭐 이렇게 해당됩니다.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러면 벌써 그 민감한 분들은 저거 이 신신학한 전도사 아니야? 못된 거 배워왔네. 어떻게 성경책 이사야가 딱 이사야지 어떻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따로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학교에서도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나눴냐면은 제1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무섭게 선포가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보면은 갑자기 톤이 바뀌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정한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하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사막에 길이 날 것이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골짜기는 메꿔지며 주의 길을 평탄하게 내라.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60장부터 오면은 이제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넘어서 제2사야까지는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이라는 그런 가까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이 60장 이후부터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만져보지 못한, 보지도 못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사람이 기록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제1, 제2,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눴지만 또 그러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성경에 이사야서라고 딱 하나 있는데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럼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이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럼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럼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럼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럼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럼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럼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러면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러면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러면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러면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러면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러면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럼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럼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럼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뽐내고 살던 너희들이 모조리 저 위쪽 지방으로 위쪽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끝내시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고개 숙이고 가슴 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타국에서 타향살이 해보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없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없이 잘 살아야겠다 하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변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의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러면 지혜롭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 40장 이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 60장 뒤로 읽으면 대충 그렇게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통과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어떤 범죄냐면 불신앙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그 다음에